이 구절은 이후에 밭의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너희 눈이 보는 게 복이고 너희 귀가 열려서 들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용기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봉투에다 넣는데 그 봉투를 가만히 보니까 쓰레기 봉투예요. 말씀을 받는 자리, 듣는 자리,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리에 동일하게 와 앉아 있지만 마음밭 자체가 쓰레기 봉투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마음의 밭은 옥토인데 이 옥토는 뭘 말하냐? 유리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 소중한 것은 유리를 덮어 씌워놓죠. 유리관에다가 잘 보관해요. 왜요? 보배니까. 왜요? 우리 집안의 최고의 가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유리로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유형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시작부터 마음밭이 쓰레기 봉투로 있는 사람. 시작부터 어떤 이의 마음은 유리관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담으려고? 내 보배를 담으려고, 말씀을 담으려고 마음을 유리관으로 준비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들은 말씀이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그냥 뭐 또 받은들, 들은들, 본들, 깨달아 본들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인생 속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학자의 책, 내가 존경하는 성인의 책에 나와 있는 어떤 한 교훈 정도로 여기며, 아, 내 생각의 양식에 참 유익되구나 정도로 평가절하하기에 말씀을 받는 애초의 나의 마음이 쓰레기 봉투란 말이에요. 말씀을 담기는 담는데 쓰레기 봉투에 담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봉투에 담은 것들은 결국 뭐 하려고 담아요? 버려지려고 담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차피 버려집니다. 유리관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시편 119편에 거듭 고백하는 대로 내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주신 보배의 말씀을 나는 읊조립니다. 항상 주님과의 교통의 주파수가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밭의 비유, 길가 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9절인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있지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인격적인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한국말은 들리는데 성령의 소리, 내게 들려주시는 은밀하고 세밀한 음성의 깨달음, 내 마음판에 새겨지며 잘 박힌 못처럼 팍 들어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의 빛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악한 자가 자리 잡고 있어 어떤 말씀이 귓가에 들리든 그 말씀을 인터셉트 한단 말이에요. 중도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반역의 영이, 거부의 영이, 거역하는 습관의 완고함과 패역함이 자리 잡고 있기에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도둑질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읽고 인지적으로는 이해를 하나 내 영혼의 음식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쓰레기의 봉지입니다. 마음밭이 쓰레기 봉투인 자들, 신기하죠? 훌륭한 어느 누구의 강의의 자리에서는 경청하며 주의를 기울이는데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말씀, 내 영혼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며 오늘도 구원에 이르도록 내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젖의 말씀,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자세는 버려질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는단 말이에요. 쓰레기 봉투의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빼앗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담는 내 마음이 쓰레기 봉투의 상태인 사람은 두 번째 바로 돌짝밭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담는 내 마음이 쓰레기 봉투인지 유리관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두 번째, 쓰레기 봉투의 마음을 가진 자의 증상은 뭐냐? 뿌리가 없다. 무슨 뿌리? 말씀을 믿는 뿌리, 믿음의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방해를 하고 악한 영이 회방을 하며, 어떻게 회방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으려니 내가 손해볼 게 많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내게 오는데 자꾸 주님 앞에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해요.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말씀대로 내가 한보의 걸음을 걷다가는 내가 쥐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손에서 날아갈 판이에요. 건강도 날아가고 시간도 날아가고 관계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포기합니까? 내 삶의 지금까지의 방식과 삶에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차라리 말씀을 내던져 버립니다. 쓰레기 봉투의 심령을 가진 자, 말씀의 순종 앞에 무언가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이 딱 닥치면 주저하며 차라리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보게 될 손해를 던지지 못하고 말씀을 던집니다. 왜 믿음의 뿌리가 이 사람에게는 안 생기나요? 인생 동안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말씀 따라 손해보며 순종해 본 경험이 없기에 믿음의 뿌리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말씀 따라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을 쳐 복종시킬 때만 생기는 것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미꾸라지 마냥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나는 내 심령이 쓰레기 봉투로 변질됩니다. 세 번째, 누구의 마음을 쓰레기 봉투라고 칭할 수 있나요? 가시떨기에 비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담긴 담는데 어차피 버려질 쓰레기 봉투의 마음인가? 세 번째 증상, 스스로 잘 점검하세요. 성경 공부하러 나오신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춰서 정직히 주님 앞에 맞습니다, 맞고요, 나는 평생토록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자리 꼬박꼬박 와 앉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은 들었지만, 신기한 게 말씀의 역사와 열매는 내 인생 속에 찾아볼 길이 없는데 왜 그러냐? 말씀을 담은 내 심령의 용기가 쓰레기 봉투였단 말이에요. 다 버려졌단 말이에요. 잊혀졌단 말이에요. 까마득히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게 다 버려졌다 말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숨이 막힌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질식사, 산고의 고통은 있지만은 산모가 안에 있는 생명체에게 잘못되어 아기는 낳았는데 뭘 낳는다? 사산, 죽은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죽습니다. 말씀의 호흡이, 말씀의 일하심이 내 마음밭에서 죽습니다. 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 있고 내 마음이 재물을 향해 가 있기에. 마태복음 6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돈을 좋아하고 탐심의 미혹에 걸려 있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은 밀어낸 자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은 내 심령 안에서 썩어집니다. 쓰레기 봉투, 말씀을 부패하게 만드는 세상의 오염원들이 내 심령 속에 더덕더덕 붙어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내 마음에 담겨지는 말씀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지는 건 아닐까? 스스로 점검하시고 스스로 주님 앞에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옥토는 비로소 말씀을 받되 말씀을 귀히 받는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자, 또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 말씀은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을 친히 행하실까 기대함과 고대함으로 받는 자, 이런 찬양이 있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만 더 원합니다. 아멘. 마음밭이 세상을 더 원합니다. 저는 돈을 더 원합니다. 저는 명예를 더 원하고 남이 인정해 주기를 더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온 마음이 팔려 있고 빼앗겨 있는 내 마음은 쓰레기 봉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쓰레기 봉투에 있던 내 마음의 용기가 점점 유리관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주를 향한 갈망함이 주님만 더 원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더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며 마땅히 사모해야 하며 마땅히 갈망해야 하는데 왜 그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가 나를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는 왜 내 앞에서, 내 말씀 앞에서 너의 마음은 왜 쓰레기 봉투냐고. 너는 영화관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는 졸지 않는데 너는 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현장에서는 왜 너의 영혼은 자냐고. 네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는 그렇게도 1회부터 6회 연속 바로 보기. 이야, 너의 집중력은 지칠 줄 모르는구나. 5시간, 6시간을 밤을 꼬박새며 드라마에 꽂히는 너의 집중력이 참 신기하네. 너의 영혼을 영생으로 보내는 내 말씀 앞에서는 너는 1시간의 집중력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늘의 꼴을 먹을 때 내 마음의 밭은 쓰레기 봉투와 같단 말이에요. 들으나 마나, 깨달으나 마나, 뭐 보나 마나, 뭐 적용하나 마나, 순종하나 마나. 말씀의 역사와 그 크신 능력과 그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시며 말씀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왕권, 그분의 통치의 능력 경험되지 못하면 마음은 평생 쓰레기 봉투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유리관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유리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담는 내 마음이 유리관으로 담는다면, 말씀이 보배니까,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어떤 다른 것의 이야기, 다른 어떤 것의 주제, 다른 어떤 것의 지식, 다른 어떤 것을 담을 때는 있으나 마나, 그 아나 마나 아니에요? 뭐 드라마 보나 마나 아니에요? 이 땅에 변하는 지식 아르나 마나 아니에요? 잠시 유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요동함을 지켜주실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믿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내 눈으로 보아야 되잖아요. 내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다른 것은 놓쳐도 상관없잖아요. 어떤 백화점에서 내가 원하는 거 80% 세일이래. 어머나, 잠자던 영혼이 깨져. 근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내 영혼을 자라게 만드는 신령한 젖의 선포 앞에서는 영혼이 잔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을 담는 내 심령의 용기가 쓰레기 봉투란 말이에요. 쓰레기 봉투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는 어디에다 유리관, 내 마음의 유리관에는 뭘 넣나? 잡다한 세상 것들을 넣는단 말이에요. 다 썩어지는 것들을 넣는단 말이죠. 그것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유리관에 돈이 들어있어요. 내 유리관에 명예가 들어있어요. 내 유리관에 나의 교과의 지식이 들어있어요.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교사인지 모든 것들이 거기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은퇴하면요 말짝 도루묵입니다. 누가 와서 배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수단일 뿐이요 접촉점입니다. 그것을 주된 것으로 여기며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영혼도 살고 나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소중한 유리관 안에는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보관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란 말이죠. 근데 이 가난한 심령은 어떻게 기경됩니까? 시련 속에서 기경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시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믿음은 시련의 연단의 풀무 속에서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이 그냥 누군가에게 내 신앙의 정도를 전할 수 있는 액세서리 정도로. 그러나 고난당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된다 말이에요. 말씀을 담는 내 심령의 용기가 쓰레기통에서 점점 유리관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의 유리관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그 유리관 속에 보관됐던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나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 책망이 나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죄인이라는 고백. 여러분,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제정신으로 안 터집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말씀을 보배처럼 여기며 유리관의 심령 속에 담아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통회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도 갖게 되죠. 온유한 마음이 뭐예요? 말씀을 내 유리관 심령의 보배의 중심에 두니까 말씀으로 인해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희생을 치른다 손 하더라도, 내가 남들한테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조롱감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이여 나를 이끄소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일에 한치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묵사발이 되어도 상관없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도 상관없이 신기하게 말씀이 유리관의 용기에 담기기만 하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의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오른손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단정코 너를 건져내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디선가 오는지 모르는 하늘의 믿음이 빵빵하게 와서 온유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유리관에 귀히 담는 자는 때가 되면 회개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 복을 받고, 때가 되며 어떤 박해와 비난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내 생각으로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믿음이, 담대함이 내게 주어지는데, 왜? 유리관에 보관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힘이란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네가 가는 곳곳마다 샘을 두어 너에게 힘을 주고 너는 힘을 얻고 또 얻고 새 힘을 얻어 네가 시온에 이르러 나와 마주 보게 된다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구원에 출발을 했지만 구원의 꼬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내 심령의 유리관에 담아둔 말씀이 나를 붙들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또 지키시고 나를 또 건지시고 나를 또 인도하시고 구원의 종점을 향해 쫙쫙쫙쫙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의 굶주림, 말씀의 목마름. 왜? 오늘도 말씀이 내게 임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아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오늘도 또 한 번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종점에 이르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악한 영의 방해와 회방이 있습니다. 절대 내 스스로 믿음 있다 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 2장에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잠언 4장 7장에는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말씀이 제일이니, 네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갖고 지혜를 사라고, 말씀을 사라고.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에 쓰실래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세요. 말씀을 받는 일에 쓰고 명철을 얻는 일에 쓰세요. 네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사는데 다 쓰라고, 주의 말씀을 받는 일에 다 쓰라고. 그것이 너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만이 네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이 될 거라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은 말씀을 담되 내 마음의 용기는 쓰레기 봉투입니까? 아니면 유리관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담는 내 마음의 용기가 쓰레기 봉투의 현상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팔려 있고 돈과 탐심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에, 또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내 인생에 이런저런 손해가 있어 오히려 나는 내 인생 보존을 위해 말씀을 저버렸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불충한 종이었음을 오늘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오니, 오늘 누군가 주의 영이 임하여 정직히 말씀을 담는 내 심령의 용기가 쓰레기 봉투였다고, 쓰레기 봉투이라고 고백하는 일을 주님 친히 치료하셔서 유리관으로 만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주여 친히 임하셔서 통치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